신앙이 무엇이며 신앙인은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하여 말하라면 믿는 사람의 수만큼 각자의 믿음의 정의 또는 믿음의 경험도 다양할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가 또 내 인생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진리라는데 그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며 그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1890년대 또는 1900년, 1910년, 1920년에 걸쳐서 미국의 위대한 빌리 선데이라는 목사님,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야구 선수 출신 목사님으로 더욱 유명하고, 이분이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한다 하면은 특별 열차를 운행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이름으로, 그분 이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빌리 선데이 목사님을 통해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9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때는 대형 천막을 치고 집회를 했는데 바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국이나 우리나 땅이 흙이었기 때문에 비만 조금 와도 질퍽거리는 진흙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막을 지어놓고 바닥의 일부 통로와 강단 꾸민 그 밑으로 톱밥을 5cm 정도 깔았답니다. 그래서 먼지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땅이 질 때는 진흙탕을 막아준 아주 효과적인 톱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 집회는, 여러분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마는, 부흥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들은 일어서거나 앞으로 나오라고 했지요. 그래서 다 걸어 나와가지고 이런 강단 앞에 엎드리고 또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서약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빌리 선데이도 재단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대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나오라 그러면 그 톱밥길을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톱밥길을 걷다, 톱밥길을 걷는다는 그런 말이 미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회개와 회심을 말하는 것으로 통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때 그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원받은 삶으로, 예수 믿는 삶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삶으로 이제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부분에 답은 사실 없었다는 거죠.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있는 그런 식의 좀 신앙생활이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를 비꼬고 그때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리 선데이식 신앙은 뭐냐? 그 당시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톱밥길을 따라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천막 밖으로 나가서 이름 모를 털에게 치여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이런 신앙생활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러면 끝입니까? 이것이 신앙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오늘도 만약 우리가 교회 와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다 바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집에 가는 길에 이름 모를 털에게 치여서 죽으면 적어도 천국에 가는 거죠. 이런 식의 예수? 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 사이에는 죄 짓지도 않았고 죄를 지을 악한 행위를 저지를 틈도 없었기에 그리고 털에게 치여서 바로 천국으로 가는 삶, 이런 것이 믿음이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것이 신앙이냐 할 때 전혀 아니라는 거잖아요. 좀 과장된 비유지만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실로 믿음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가 내 삶에 무엇인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과 고민과 고뇌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 거죠. 김진홍 목사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조교가 됩니다. 시간 강사를 합니다. 1학년 교양 철학 강의도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인정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유학을 가서 박사 되어서 교수로 돌아올 자신만만하고 패기 있는 젊은 강사였죠. 어느 날 철학과와 영문과 1학년 합반 교양 철학 시간에 영문과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김진홍 강사는 그때 솔직히 적당한 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임마누엘 칸트의 진리 개념을 설명했답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앞부분 진리에 대해서 아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서양 철학에 대한 역사를 읊으면서,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나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과 그 사물이나 사건 자체가 일치할 때 이것을 진리라고 한다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알아들었냐고 바라보니까 그 학생이 되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진리 말고요, 내가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진리 말입니다. 칸트가 말했다는 그 진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김진홍 강사가 당황했다는 거죠. 진정 놀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절만 해도 선생님도 순수했습니다. 솔직하게 그 학생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진리는 나도 모르고 있다. 나도 지금 그런 진리를 찾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교수님 철학 시간 처음에 진리를 찾는 게 철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수님이 진리를 아직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수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업 그만합시다. 김진홍 인생의 첫 번째 흔들림이었습니다. 뿌리가 휘청한 경험이었습니다. 이후에 선배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읽다가 머릿속에서 천둥이 울리는 듯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7글자가 이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집된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찾아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철학 안에서 헤맸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철학이 아닌 것 같아서 사람들 사이에 방황하면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곳에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구원을 이루고자 진리를 찾고자 했지만 죄인인 내가 내 안에 고뇌와 방황의 뿌리인 이 죄 때문에 내가 진리를 찾지 못했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감격을 맛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깨에 메인 죄의 짐이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맛보고 그분 안에 자유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지축에 흔들리는 경험, 존재의 떨림, 터전의 흔들림, shaking of the foundation. 자신의 전 존재, 내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사실 베드로는 속으로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말투로 밤새 고기 잡았는데 허탕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고기 안 잡혀요. 그래도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리하던 그물들을 다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수님 허탕치고 나오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마 들어가면서도 생각했을 겁니다. 고기가 잡히면 내가 네 아들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 물이 찢어지듯이 잡혔고 다른 배를 불러서 협공으로 그 그물을 끌어올리고 고기를 잡아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랍비가 아닙니다. 아까는 랍비입니다. 아까는 그냥 선생님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선생에 불과한 당신이지만 지금 나에게 당신은 주님입니다. 큐리오스. 주인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못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지축이 흔들리는 경험, 존재의 떨림, 자신의 경험과 삶과 지식과 모든 터전이 흔들려 버리는 경험, 쉐이킹 오브 더 파운데이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유대교를 사수한답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스데반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고 그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다. 바울은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그의 전 존재가 흔들렸습니다. 생명처럼 지키고 생명처럼 믿었던 유대교가 허물어지고 율법이 깨어지고 그의 인생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으로 다시 구축되었습니다. 그의 전 존재가 쉐이킹 오브 더 파운데이션.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깨어지고 다시 무너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내려오고 무덤 입구에 돌이 굴려내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연의 변화만일까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지진, 돌이 없어짐? 아닙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일로 말미암아 경이로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사절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돌문이 굴러가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해가 올까봐, 죽음이 올까봐 두려워 아예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 숨도 못 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또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여인들이 한두 명 더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왔다가 모두 충격을 받고 놀라고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삶을 흔드는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신비로움, 놀라움, 두려움, 그들은 떨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샬롬 하고 그들을 인사했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주어졌습니다. 상식과 근본적인 생각들이 다 깨어진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다 깨어졌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서 배운 모든 삶의 근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뿌리, 쉐이킹 오브 더 파운데이션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 두려움으로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부활의 열매, 그를 이어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그 믿음과 소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흔듭니다. 내 지식을, 내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다 깨버립니다. 내가 흔들어져야 되고 내가 부서져야 되고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 새로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사명까지 주어집니다. 놀라움, 두려움, 경이로움, 그러나 거기에 평안을 주시며 친밀하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갈릴리로 가라고요. 여기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고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여전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과 경쟁과 불의가 있는 곳, 정의가 고통받는 곳, 진리를 실천하려는 소수의 사람들이 신음하는 곳, 그곳으로 가라. 거기에서 다시 만나자.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고 부활의 사람으로 너희들 다시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갈릴리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우리 삶의 자리, 그곳은 직장이기도 하고 세상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고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입니다. 무덤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나아가서 부딪히는 세상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을 품고 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함부로 네 마음대로 이익을 따라 거짓 편에 서고 낙심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생명이고 부활은 소망이고 부활은 능력이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그렇게 응거주춤 또는 지쳐서 쓰러져서 또는 낙심하다고 또는 병들었다고 그렇게 힘 빠지고 살지 말라고. 부활은 다시 일어남이요 다시 살아남이요 생명이요 능력이고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보내시는 자리가 부활의 자리입니다. 부활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진짜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부활의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나는 치유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날입니다. 사순절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나름대로, 또는 지난 우리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기도해야 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고통,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피를 묵상합니다. 왜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을 맞이했는데 오늘로써 부활은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번도 부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절 찬송도 안 합니다. 부활절 성경도 안 봅니다. 목회자도 부활절 설교 한 번도 안 합니다. 이제 내년 부활주일에 또 부활절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고난만 죽도록 고난에 대하여 묵상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나도 죽어야 되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죽음처럼 살다가 부활주일에만 부활이다 그러고는 내일부터 또 죽음처럼 또 살아가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죠. 고난주간 일주일 또는 사순절 40일을 묵상했다면 이제 남은 320일은 예수의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으로 살라는 메시지가 바로 갈릴리로 가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낙심할 것도 병든 것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남이고 죽음을 이겨버리는 생명의 능력이니까요. 이제 너는 부활체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죠. 마틴 슐레스케, 독일 스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나고 7살 때에 바이올린 소리에 마음이 울려서 평생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 그 재료가 바로 가문비 나무라고 합니다.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에서 자라는 그 척박한 환경,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마지막 한계선에서 자라는 가문비 나무, 그 나무에서 바이올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그 가문비 나무도 1만 그루 중에 하나 정도가 최고의 소리를 내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감동과 울림을 내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야 되겠느냐고, 우리가 그거를 도망쳐야 되겠냐고. 당당하게 아픔과 상처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맞서서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그때 우리 인생의 울림도, 삶의 울림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아름다운 감동을 줄 것이라고요. 부활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상처와 고난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다 내 안에는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낙심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라고, 죽음조차도 이겨버리고 살아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나라고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어도, 아무리 내 안에 고난이 있어도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샬롬 평안하냐 하시며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갑니다. 소망 중에 갑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내 삶에 뿌리 내린 신앙, 내 삶에 아예 부활로 사는 삶, 부활을 살아내는 삶. 어떤 절망도,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그들은 그렇게 인사하며 축복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내 과거는, 내 죄는, 내 모든 절망과 고통은, 내 안에 있는 패배와 병마와 고난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 생명과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영원히 부활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